7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책임 추궁형 모세, 책임 회피형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재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위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중요도가 낮아진 인재상은 도전정신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전이나 창의적인 그런 인재보다는 책임감을 가진 안정적인 인재가 기업에 더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감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장 기피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 1위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일 정도로 책임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재난이 자연적으로 생긴 재난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인재로 인한 재난인 경우는 그 재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하고 나서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고 갑자기 32장으로 넘어와서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묵상해도 되지만 사건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만나 큐티집이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32장은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책임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두 명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책임 추궁형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일단 책임 추궁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어감이 썩 좋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왠지 책임을 따져 묻는 원칙주의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책임을 추궁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결국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어디 호소할 것도 없이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죄악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마시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은 결국 우상 숭배의 책임이 특정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앞서 읽은 말씀처럼 그 중에서도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론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고 또 물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임을 추궁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내 가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은 어떨까요? 아론은 책임의 관점으로 보면 아쉽게도 책임 회피형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신을 향한 모세의 책임 추궁이 계속되자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금을 불에 던져 넣었을 뿐인데 이 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누군가 허튼 말을 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아론의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금을 불에 넣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가 책임을 계속 추궁하자 아론이 했던 대답은 원래부터가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은 되지 않았어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임명식만 없었을 뿐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잠시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자기가 한 망령된 일에 대한 뉘우침과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모습만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따릅니다. 국민으로서도 책임이 따르고 직원으로서도 책임이 따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만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이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모두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당연히 최소한의 책임감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고 혹여라도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처럼 여러분 책임 회피형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세처럼 될 수 있다면 책임 추궁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할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신분에 대한 책임이든 아니면 자리에 대한 책임이든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하루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책임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책임을 물어서라도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책임 추궁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맡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